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나에게 너무 버거운 문제가 하나님께 너무 쉬운 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죠.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가 볼 때에는 대체적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죠. 그러나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고칠 줄 알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며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요.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요. 발전이 없고요.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쉽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죠. 실력이나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섞거나 당하며 살기 쉬운 거죠. 우리나라가 원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 많은 나라의 지배를 받았죠. 민족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강조하지 않지만 부끄러운 역사가 많죠. 우리나라가 원나라의 지배라든지 명나라, 청나라의 지배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일제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우리나라가 뭐가 없기 때문이요? 힘이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나라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당하며 산 것이었습니다. 중국 대륙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민족들이 있어요. 거란족, 그리고 만주족, 몽골. 이 만주족과 몽골은 아예 중국 대륙을 아예 지배했죠. 이들은요, 중국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변방민족이었어요. 소수민족이었어요. 인구로 보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민족이었죠. 그러나 힘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10배가 넘는 중국인들을 이기고 지배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은요, 결국 잘못된 습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잘못된 습관은요, 그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가능성도 높아요. 결국 나쁜 습관은요, 그 한 사람의 마음과 행동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지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이죠. 이스라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악을 행하지 않았나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악을 또 행해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나쁜 습관을 조상들이 보이니까 후손들까지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변 민족의 약탈과 침략과 지배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역사를 끊어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태를 이어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나와 있어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세대는 이런 악의 순환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힘이 없어져요. 능력이 없어져요. 마치 전기 코드를요, 전선에서 뽑아버린 것 같은 거예요. 마치 배터리를 뽑아버린 것 같은 거예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없던 힘도 생겨요. 없던 지혜도 생기고요. 없던 용기도 생겨요. 그건 하나님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있던 힘도 약해지고요. 있던 지혜도 없어지고요. 있던 용기도 사라질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고 지혜롭게 사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며 의지하는 것이에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되는 일도요, 형통하게 만들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자 어느 정도까지 약해지는 줄 아세요? 비참하다 못해 처참할 정도로까지 약해져요. 모든 주변 민족들의 동네 북이 돼버려요.
특별히 미디안 족속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약탈하되 메뚜기처럼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아가요. 농사하시는 농부들 보면은 혹시나 약탈을 당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남겨놓는 게 뭐예요? 정자 아니에요, 정자. 정자는 죽어서라도 아껴요. 자신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숨겨놓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나의 아들, 딸들은 이 종자 가지고 농사 지어서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미디안 족속들이 언제 올라오는지 아세요? 추수할 때도 올라오지만 파종할 때 올라오는 거예요. 파종할 때 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종자까지도 빼앗고자 올라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정도까지 약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자신들의 성읍이나 또한 땅이나 또 목초지를 버리고요, 산으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산에다가 뭘 만들어요? 동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나름대로 작은 산성을 만들어서요, 자기와 그 재산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노력도 소용이 없었어요. 사절을 보게 되면 진을 치고 아예 아버려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빼앗아가고 양과 소와 나귀까지 빼앗아갔어요. 지금이야 돈이 좀 있으면 사람들이 뭘 사죠? 주식 사는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부동산을 사죠. 땅을 좀 사지 않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사거나. 옛날에는요, 한 몇십 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돈 좀 있으면 뭘 사죠? 저는 송아지 산 거 알기로 기억하고 있어요. 송아지를 사서 송아지로 키워서 돈을 증식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 대학 가면 대학 학자금으로 쓰지 않습니까? 양이나 소나요, 나귀는요, 이런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까지 다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가난함이 심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디어 그때서야 부르짖는 거예요. 심히 가난하게 되었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약해졌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졌을까요? 믿음을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렸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이렇게 처참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출애굽을 이야기하세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당하는 어려움보다요, 더 큰 어려움, 더 힘든 어려움을 너희 조상들이 겪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힘들고 어렵느냐? 너희 조상들은 너희보다 더 힘든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땠냐면 그때는 노예 생활이잖아요. 애굽에서는 약탈당하는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약탈당하는 노예였어요. 자유가 없는 노예였어요. 애굽에서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산으로라도 도망갈 수 있는 자유인이었지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너희 조상들은 마음대로 도망갈 수도 없는, 나갈 수도 없는 노예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비참하고 가난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손과 학대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좋은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언약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 언약을 버리고 아모리 족속의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며 나를 버렸다는 거죠. 그게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아모리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단은요,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진단일까요? 그들만을 위한 진단일까요? 기드온 시대의 사람들만 진단일까요? 지금 우리의 신앙을 진단한다면 우리는 이런 진단을 받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교회들, 특별히 한국교회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후손들이 출애굽의 신앙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거듭났던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믿음을 혹시나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거대한 가치관과 흐름에 따라 타협하면서 그 능력과 힘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거대한 굴레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예요. 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문제이지만 하나님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그건 작고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 늘 지고 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 쉽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보다는요,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가고자 애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가끔은요, 이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너무 크게 보여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싸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아주 강팀을 만나서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러면 손에 땀이 흐르면서 막 응원하잖아요. 격려하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어느 나라가 싸우는데 형편없이 지고 있어요. 점수가 8대0, 뭐 10대0. 어때요? 창피하죠. 그럼 그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도 뭐요? 그 경기 이야기 안 해요? 이야기 안 해요. 창피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지 제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1대0으로 지고 있으면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잖아요. 근데 8대0, 10대0으로 완전히 패하고 있으면 어때요? 창피하죠. 이 팀을요, 새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대한민국이 항상 패하다가요, 한 좋은 감독 하나를 만났어요. 4강까지 올라가잖아요. 월드컵에. 히든크보다 더 위대한 코치가 있어요. 히든크보다 100배, 1000배, 억배나 능력 있고 힘 있고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하실 코치가 계세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코치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히든크가 훈련했던 그 매뉴얼 대로 선수들을 훈련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을 따라서 살면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나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떤 문제도 가볍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는 날 동안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이 다 행하여 주세요. 축복하여 주세요.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요하심,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시는 새벽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